보통의 아이들처럼 착하게,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분입니다. 오늘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하나님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기까지 했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사흘이나 부모를 떠나서 있었습니다. 부모들로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출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내 방을 따로 갖고 싶은 소망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가출을 감행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출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 동안 가출을 했어요. 그럼 집에서 나를 찾았겠다. 엄마가 큰 걱정을 했겠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출한 것도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엄마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방문이 잠겨있으니까 들어와서 자나보다. 그런 하루를 지난 거죠. 그래서 가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나가보면 일종의 성장통처럼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 갓 태어나서의 이야기와 그리고 30 넘어서 처음 공생에 나왔던 이야기밖에 없어요. 중간 과정은 싹둑 잘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록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가출 사건이에요. 물론 집을 떠난 건 아니지만 부모를 떠나서 사흘이나 있었기 때문에 가출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가출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한 번 정도 겪을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을 했을까? 사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짝사랑도 해본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프면 아이고 아파 그러기도 하시고요. 슬픈 일을 만나면 울기도 하시는 우리가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주님도 가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출하는 자식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들이 가출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하룻밤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가출했는데 부모가 며칠 만에 알았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출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걸 기록한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82년에 제대하고 이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건설회사에 들어갔는데 해외 업무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해외 업무부 발령받은 첫날 딱 가니까 미국인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역시 해외 업무부라 미국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를 총동원해서 처음 만났으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How are you?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랬는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염동철 씨 반갑습니다. 나보다 더 잘해. 한국말을 더 잘해.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 생긴 완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나이도 저보다 한두 살 많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어느 쪽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도 같이 끼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싫어한대요. 왜? 미국인처럼 생겨가지고. 미국인하고 같이 있으면 이 영어 발음이 이 본토 발음하고 약간 달라요. 바다가 좀 덜 발라졌어요. 여기 토종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도 별로 자기를 같은 나라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잘 대답 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우리 둘 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믿는 게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어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은 어떻을까요? 자,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뭘 먹었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똥을 싸면 울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갈아주지 않으니까. 똑같이 자랍니다. 다른 애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아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기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이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했던 그 말씀들이고요. 또 엘리사벳 할머니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 메시아가 당신의 태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을 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를 기를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가르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철이 좀 들어요. 말도 하고 그냥 알아들을 때가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그 예수가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 엄마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동네에 나가요. 동네에 나가면 이제 동네 개구쟁이들이 다 같이 모이죠. 같이 모여서 막 놀러 다니고 막 그 새총이 그 나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새총 꼭 있었지 않습니까? 고무줄에 매달아 탁 쌓아가지고 유리창도 깨고 말이죠. 어떤 놈의 새끼야! 아이고. 그런 소리도 듣고 막 도망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또 엄마가 예수야, 너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왔다 갔다 헷갈리고 어려웠겠습니까? 아까 혼혈의 그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분의 고민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예수님에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그 유월절 축제를 합니다.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마다 올라가는데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또 많이 자란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성년식이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이제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너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살은 바로 그 전해이기 때문에 많이 컸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른으로 생각이 돼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다 어린애 같고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어른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 나라를 내가 참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만 했나요? 다들 하셨죠. 그게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12살이라는 그런 나이예요. 자, 그 나이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는 어쩌면 자기 또래들과 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휘젓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곳을 가게 됐냐면 성전을 갔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고 딱 와보니까 그 안에서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선생, 랍비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던 소년 예수가 귀를 기울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가자 아니야 여기 좀 더 있자. 아유 너나 있어라 하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듣습니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연히 메시아가 그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물었습니다. 선생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일치합니다. 이것저것 묻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누구하고 일치해요? 자신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물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위대한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죠. 뭐 서양 사람들 그 버릇없는 사람들은 뭐 마이클 뭐 요새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부른단 말이에요. 당신, 어르신 뭐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들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다 옛날에는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쓰기 전에 딱 멈춰요. 그리고 손을 씻고 심지어 목욕까지 하고 다시 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문법적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는 법칙을 유대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캐티브 케레라고 그래요. 적기는 여호와로 적지만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정말 이제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자각을 하고 그 사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깨닫습니다. 아,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4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랍비들이, 유대의 그 랍비들이 12살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정말 뭔가가 있는 신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12살 소년 예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신비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8살 소년화가 김민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서는 와, 좀 놀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크게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그림을 그린 화가가 8살 김민찬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찍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저 거짓말이지. 아유, 부모가 손댔지. 선생님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순전하고 믿기 좋아하는 사람도 의심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랑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린 과정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민찬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그림 못 그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감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월호 참사를 이 아이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문이라는 소재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문을 통해서 세월호에서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걸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걸 보시면 보는 순간 눈물이 나요.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8살 김민찬 천재.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해. 자, 보통 인간에게도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믿지 못할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침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4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의 사명의 자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12살에 깨닫으셨습니다. 바로 근데는 여러분도 어떤 분은 평생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음을 저기다 놓다가 여기다 놓다가 평생 그러다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직장을 갖고 뭐 결혼해서 살면은 자기 자리 찾았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기 정말 내 자리인가? 결혼했으면서도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수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삽니다.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왜 서로 미워하고 왜 전쟁하고 테러를 일으킵니까?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에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과연 찾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자리를 매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여러분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예, 집 떠나면 개고생이랍니다. 인류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 모든 잘못을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품, 아버지의 집, 그 자리를 인생들이 다 떠나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그 자리, 우리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집을 찾으셨음을 축하드립니다. 그 집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서로 축하 인사 한번 하시죠. 세상 사람들 여전히 직장 자리를 찾고 다른 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아버지의 집 이 자리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다른 일상의 자리도, 취직 자리도, 결혼의 자리도, 죽을 자리도 이 모든 것이 다 마련이 돼요. 우리 주님께 약속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자리가 다 생깁니다. 제가 1982년에 입사해서 82년이 아니구나. 네, 참. 81년 11월 달에 입사해서요. 82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쉬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쉬는데 금요일이면 그 지사에 식당이 예배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수 비자를 갖고 나오신 목사님이 리야드 현장에 계시는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간지 한 2달쯤 됐는데 금요일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회사가 빨리빨리 7개 현장에 그 공정을 올려서 완성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쉬지 말고 일하라. 명령이 내려왔어요. 전 사원은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그래봬도 집사입니다. 제가 군에서 중위 계급장 달고 있을 때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저는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굴러 들어왔구나. 왜 그러냐요? 저 예수님께, 주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전에 쉬었어요. 오후에는 나갔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주변 부서 사람들도 다, 야, 저 자식 저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한 석 달쯤 되니까 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야, 저 새끼는 진짜 예수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회사에 그 주일날 일하라고 하는 그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왜? 제가 다른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을 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있으라고 할 자리에 있으면 세상 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2년 후에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그때 해외에서 부장이었던 분이 본사 인사부장으로 있었는데, 염동철 씨 그만두지 마. 더 나랑 같이 있자. 붙잡았다니까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자리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린 주님께 맡기자고요.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차지하자고요. 이 첫 번째 자리를 놓치면 다른 모든 게 헝클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자리를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자리 다 조화롭게 잘 풀려나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자리가 서로 부딪혀요. 가정에서의 내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학교에서 자리,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 이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송년회를 많이들 하셨죠? 송년회 가야 되는데 또 애들은 또 애들끼리 가족끼리 식사하자고 그러고 또 뭐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자리를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지쳐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밤새 마신 술 때문에 못 나와.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충돌을 먼저 주님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습니까? 사흘 만에 아들을 찾은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흘이나 아들을 잃고 찾아다니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또 속이 탔겠습니까? 그렇게 속탄 그 어머니에게 기껏 한단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좀 매정해 보이죠. 그러나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한 후에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받들어 드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로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자, 이제는 아버지 집이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다 무슨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많은 자리,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서 모든 자리가 다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곧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자리를 꼭 지키시고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시면 오늘 52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이 일 최우선으로 하게 하소서. 이 자리를 꼭 지키게 하소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지킴으로 다른 모든 자리도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소서. 기도하십시다.